목회를 한 이래 지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 실시간 예배라는 이 기괴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는 것을 믿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의 말씀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져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친구 목사가 이렇게 인사를 2020년에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크. 2020년 성탄절의 인사법이래요. 메리 크리스마스크. 듣다가 웃었습니다. 의미가 있지요? 메리 크리스마스크. 어느 날 외부에 출타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따라 마스크를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봐 걱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저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의 외부 출타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간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크,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근래 우리 교우들과 비대면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99%가 아니라 100%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편적으로 당연하다, 왜 아니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자는 마음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 동의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폭발일보 직전이다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이 적절한 것 같아요. 이 표현 말고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난처함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어디 하나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마치 먹잇감을 구하기 위하여 독사가 떼를 틀고 혀를 렐름거리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히게 서늘한 상황들이 오늘 2020년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탄절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2020년 성탄절에 과연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담임 목사에게 대단히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난 주간. 그런데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그저께죠.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어간에 계속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제어하여 내뱉는 기도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성령께서 제 입술을 제어해서
그 단어를 계속 내뱉도록 만들어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만지심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제 입술이 그렇게 열려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올라와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만지심에 대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눈치 빠른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은 성탄절 절기설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것은 제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의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적절한 성탄절의 메시지를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확신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영상의 그 화면을 통해서 보셨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했던 그 지경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초창기의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가장 첫 번째의 현장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처가가 있는 지역이었고요. 성지순례 때 가서 봤던 가버나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회당은 지금 터만 남아있지만 상당히 큰 회당인 것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시는데, 그 당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유대 공동체의 진원지였잖아요. 유대 율법의 진원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 선생들이 율법을 가르치던 장소가 회당이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직전 모여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상당수 많은 율법적인 학자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한눈에도 저들은 유대의 율법의 교리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사람인 것을 알았던 주께서 마침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 들어온 것을 보시고 그들 앞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초창기 사역이었으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대단히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의 처갓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처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처가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려서 생사가 오락가락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열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열병이 어떤 병인지를 독일 뮌헨대학의 요아킨 그닐카라는 교수가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질병 상태를 알리는 누워있다라는 헬라어 동사 카타케이마이는 그냥 누워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누워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다. 그 여인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유대인들의 전승 중에 하나인 미슈나에 따르면 열병은 기괴한 하이츠, 불이기에 마시기는 해도 먹지 못하는 불이라고 불렸다. 즉 그녀는 위독한 상태였다. 그냥 열병이 아니고 근일카의 지론에 의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은 죽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막 지우세요. 여러분 분위기와 배경을 아시겠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됩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마가가 이상한 것 하나를 보고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주님께 내 장모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내 장모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 장모를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것은 30절 하반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그들이 예수께 알렸다. 그러면 이런 상상,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웃들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알렸고 그리고 고쳐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추측이 가능합니까? 적어도 가버나움 지역에서 베드로 장모는 선한 삶을 살았던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이구동성으로 고쳐주기를 원했다면 분명히 이 장모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선한 이웃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고쳐달라고 직언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장모를 고치는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3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거입니다. 이 문장인데 이 문장을 KJV라고 하죠. 이게 영국의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에게 드린 어떤 아주 고전적인 성경인데 그래서 어떤 이상한 목사는 킹 제임스 버전 말고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목사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고전 중에 고전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전반절의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다가섰다. 그리고 손을 잡고 그녀를 취하신 뒤 그녀를 들어 올렸다. 여러분, 직역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그녀에게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다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능동적으로 붙드셨어요. 붙드시고 그녀를 당신 쪽으로 취하셨어요. 그런 뒤에 번쩍 들어 올리셨다.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부으셨던 액션은 대단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능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남성이 여성의 몸을 자기 몸 쪽으로 잡아 당기는 것은, 특별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 당기는 행위는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라는 여성의 몸을 당신에게로 잡아 끌어당겼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전인격적인 터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충분히 압니다. 성경의 내중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장 15절로 17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니까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다. 부모인지 아니면 친족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고 헬라어 단어 브레포스는 아주 작은 아이예요. 영어 단어에 뭐 인펜트도 되어 있거든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입니다. 근데 유대 율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 율법이죠.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의 율례에 의하면 13세 이후부터 남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3세 이전까지는 별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인권에 대한 부분, 비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하다못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는 이 브레포스라는 말은 갓난아기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질병, 그 당시에 바이러스, 그 당시에 의학적인 내용을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중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인지 친족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누가가 의사니까 이런 아주 정교한 어떤 메시지를 정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아이를 데리러 나왔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정말로 소원했다. 그런데 이 만져주신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합토라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부착시키는 거예요.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드는 것. 그게 합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부모 아니면 친족이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려온 이유는 주님께 가장 가까운 지경 거리로 인도해서 주님이 붙들고 만져주심으로 강복하기를 원했던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런 간절한 것을 찬물 끼얹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찌들려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하긴 하지만 유대적인 정신에 있었던 그들은 그 아이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인권이 소중하지 않은 아이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전하시잖아요. 반전하시잖아요. 뭐라고?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이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메시지로 글로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린 아이를 자기에게 오게 했던 그 부모들 아니면 친족의 믿음을 받고 그 아이를 합포하셨어요. 붙드셨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아이를 만지셨다고요.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하포 만지고 계시는가 점검해 보아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사형리 갖고 공부할 때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정도로 유명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한 번 더 점프합니다.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는 게 뭘까? 오늘은 복잡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주께서 오신 목적의 두 번째의 중요한 이유,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더불어 더 풍성히 먹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만지시는 복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격려하시는 복이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복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입니다. 한 명의 예외 없이 우리는 지난 1년을 참 버겁게 달려왔습니다. 지치고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과장이 아니지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필요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경영처에서, 여러분의 자녀손들 형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충만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25일 날 제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염려가 되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로님들이 저에게 선제적인 지난 1, 2차 쇼크 때처럼 선제적인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셔서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후배 중에 한 10년 정도 후배되는 한 친구가 서울 금천구에서 목회하는데 제2의 정광과 같은 존재인데 거기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해서 아주 정말 많이 힘든, 제 모교의 후배니까 마음이 참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친구라서 하여튼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선제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서 한 달 비대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에 띠릭띠릭 하는 소리가 나면 시청에서 온 확진자의 동선과 발생 현황에 대한 그런 알림 소식입니다. 그러면 저는 습관적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몇 명이 생겼고 동선이 몇 명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눈에 뜨는 동선이 나오면 곧바로 관계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에게 전화를 합니다. 혹시나 염려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안전한 것을 확인하면 건강과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권고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면 저쪽 편에 있는 지체 중에 많이 힘들어하는 지체가 가끔 애로를 저에게 말합니다. 근데 며칠 전 이런 이유 때문에 전화했던 한 지체한테 건강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 여정이시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시지만 저는 목사님이 주시는 이 한 통의 전화 안부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한 소통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며 기도해 주고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목사님 잘 모르실 겁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래서 외롭지 않고 큰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지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소통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또 며칠 전 황홍일 집사님의 아내인 김성 집사와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매번 묻는 것처럼 안부를 묻는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성 집사가 애틋한 마음을 갖고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게 왔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칠만 한데 내색도 하지 못하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김 집사가 너무 많이 제 마음에 아릿했습니다. 그래서 황홍 집사님의 안부를 물은 뒤에 이번에는 김 집사를 좀 위로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위로한 뒤에 떨어져 있지만 전화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딸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편이 태어나여 일상으로 돌아와 옛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 집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끊는데 저쪽에서 울먹거리며 아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 김성 집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쓰러질만 하면 붙들어 주시는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황 집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고 세인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울먹이는 소리로 전화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전화로 안부를 묻는 목사에게 안부를 당하는 지체가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성 집사가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아주 가끔, 그러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사람은 아주 가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진정성이 담보된다면 그 진정성은 나의 상처를 다시 한번 치유하고 나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영적인 치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긴장감을 갖고 성도들을 돌보며 진정성을 갖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진정성을 갖고 성도들을 케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부족한 목사의 목소리를 통하여 위로받고 치료받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치료가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주는 격려, 사람을 통하여 받는 만지심도 위로인데 하물며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건 이론으로 평형할 수 없는 치유의 결정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주받은 한센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의 질병이 저주받은 질병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요청하는 이 환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전율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전율하는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그 질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 입술로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하지 않고 분명히 누가의 의사였던 누가는 한센병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환자에게 주명하셨던 그 보고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2020년 성탄절 말씀으로 그리고 상황적인 위기의 극복으로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확신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그 만지심이, 그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2020년 성탄절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요일부터 국가적으로 5인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는 일체의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혹시나 5명 미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철저하게 거리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강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항으로 굳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유감스러움이 2020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우리들의 이웃이지만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이 만지시는 지근거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기도의 확신과 세미한 음성과 말씀을 통한 은혜와 그리고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환경의 승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그 만지심의 은혜가 더 깊기, 더 아름답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성탄절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베드로 장모를 당신이 가장 전인격적인 최선을 다한 만지심으로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2020년 코로나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당신 쪽으로 잡아당겨 우리를 만지시는 그네를 경험하는, 그래서 힘있게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122장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나 사절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셨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만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2020년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여기저기를 바라봐도 어느 곳 하나 녹록하거나 안전한 곳이 없는 이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지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하게 일어서서 승리하는 성탄절, 그리고 2020년 연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범사, 경영터, 그리고 모든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아름다운 성탄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절대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있는 교우들